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6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매일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분주한 마음과 염려와 걱정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도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밀한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간증의 고백이 넘쳐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매일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리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이 두 장에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각 교회들을 향한 징계, 그리고 또 칭찬, 또 경고의 말씀, 제각각 다르지만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이 도전은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올 극심한 갈등의 시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올 환난 가운데 필요한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늘 문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의 과정은 정치적인 힘이 아니고 왕으로 자정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어떤 핍박과 시련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계속 묵상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1장 19절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상의 7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땅히 이루어질 내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기원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기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하셨던 이 주님은 이제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보게 된 것은 하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그죠? 여기서 앉아 계신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주와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심판을 행합니다.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배경은 이사야서 6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1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늘의 보좌는요, 지상에 있는 보좌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땅의 지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숭배까지 했죠. 숭배의 대상이 바로 로마 황제의 최고 권력이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자기 자신에게 부르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상의 보좌에 앉은 황제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하고 성도들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이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왕들의 왕, 황제 중의 황제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요한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보석의 아름다운 색깔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이 보석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위엄,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고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홍보석, 이것은 붉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종말까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요. 그렇게 녹보석은 푸른 보석으로 심판이 시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당시 성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늘 보좌의 장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중심에 로마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교회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박탈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그 시련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은혜를 받았고 큰 위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과 세상의 모든 풍파를 뛰어넘어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지배하고 불의가 성행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땅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짓밟는다고 해도요, 악한 파도가 풍파가 우리를 몰아친다고 해도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사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역사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24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네 생물을 또 보고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는데 거긴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들 중 한 명이 해설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경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4 장로, 여기에 대해서 과연 24 장로가 누구인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뒤에 등장하는 네 생물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한 그룹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가 결합된 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해석,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로의 모습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이 금관, 면류관이죠.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사대 교회를 향해서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는 말씀,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시에 역할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분명 성도와 구분된 역할과 존재로 등장하기에 24 장로를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로 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타당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총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땅의 지도자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만왕의 왕,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이끄시고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수가 있으면 그 계수를 넘어서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길 원하고 정말 우리가 나중에 저 하늘도성 하나님 계시는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큰 면류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